마태복음 24장의 성격은 예언적이다. 이게 예언적. 예언적 또는 시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셨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요. 세상 끝.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야. 지금 이것을 해석하면, 지금 시대 앞으로의 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세상 끝이라 그랬는데 과거에 성취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유령인 겁니다. 유령. 왜냐면 이미 세상이 끝났어야죠. 그죠? 근데 안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도 있지만 앞으로 될 일이다 이게 될 일.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적으로도 현재적으로도 미래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은 이제 시대적 예언적인 성격이다. 먼저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 왜냐하면 수십 년에 걸쳐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운 거거든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다 세워져가는 완공 이제 직전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그냥 잘 믿어가지고 힘든 와중에 저렇게 성전도 세웠다고 우리 좀 칭찬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세요. 그래 멋있죠. 딱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될 거야. 그랬더니 겉으로는 한 말도 못하지만 속으로는 쓰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시험 드는 거지. 시험 들어.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 저녁에 와서 이제 몰래 묻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어느 때에 그게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어느 때? 어느 때 무너지고 또 세상 끝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쭉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아니 무너진다 이제 그러시고 또 요한복음에 가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있죠. 자, 이 성전 지금 현재 예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제2성전입니다. 2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와 명예와 부가 엄청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는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제2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2성전도 언제냐? AD 70년에 로마의 이제 티투스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역시도 무너지게 돼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그 터만 남아 있고 또 예루살렘 이게 내성이 있던 성전이 있던 그곳에는 이제 회교도 돔사원이 있는 거죠. 뭐 일명 뭐 황금 돔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라크 사원이 거기에 그 딱 센터에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충동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땅의 소유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 그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부근은 주인이 수차례 바뀝니다. 수차례 바뀌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소유하기 전까지는 그 최고 이제 마지막에는 영국이 위임 통치를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 그다음에 십자군, 이슬람 제국, 비잔틴, 로마, 그리스,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 수많은 제국과 수많은 나라들이 지배를 했었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브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 때 이르기까지 그 이웃에서 우리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정치계 지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분쟁이 없을 수가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제3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이나 또 어떤 이제 다른 예언서에 보시면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는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제사장 지파에서 제사장들도 뽑아놨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다 맞춰놨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기구들도 다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런데 제물이 끝까지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물이. 왜냐하면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찾으려고 전 세계를 헤매고 뭐 유전자 개량을 했던 뭐 했다 찾고 찾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우리가 봤을 땐 붉은데 어디에 이상한 털이 하나씩 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이 있거나 검은색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도 최근 몇 년 전에 그들이 드디어 찾아냈는지 만들어내는지 그 제물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3성전만 지어지면 이미 제사장도 발탁이 됐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들도 다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요. 제물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만 하시면 또 어떠한 때가 되면 성전이 싹 지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대로 말하면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다 이거. 은혜 시대가 끝나는 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예루살렘 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 성전이 이렇게 2번이 지어졌고 지금은 없어졌고 앞으로 한 번 더 지어질 것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무너졌고 이것도 무너졌고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지어지지만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면 영원해야 되는데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형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이 모형과 이 실체는 나다 이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내가 건축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내 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준비물, 가장 큰 재료는 뭐냐? 사랑인 겁니다.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많은 은사 중에서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다 그래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 참 성전으로 변화가 되고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 또 회개, 은혜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역사적인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BC 이제 1200년, 1000년경 아마 그쯤부터 이제 이스라엘 선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고 그곳에서 이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포로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들어와 살기 전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 또 살았어요. 왜냐면 이것만 비워놓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기가 비옥한 땅에 속하기 때문에 바닷가도 바로 앞에 있고 비옥한 땅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주인이 없었던 적이 없다. 또 주인이 한 민족인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재 지금 이 사람들은 BC 1200 또는 1000 그때서부터 이 땅에 살아왔고 그래서 조상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거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 당시 형제 이 복음서 나타난 이 당시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몇 년을 받았을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활동하신 이 시대에도 로마의 영향력,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을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198년입니다. 198년. BC 63년 때, 그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냐? 서기, AC죠. BC에서부터 시작해서 AD 135년, 완전히 그냥 폭삭하고 다 추방되기까지 198년경을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냐? 서기 이게 AD 135년에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항고를 합니다. 막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 엄청난 세금과 종교적 탄압과 이런 거에 못 살겠다. 아직 로마의 항거에서 독립을 이루겠다. 이라고 그냥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D 70년에 한 번, AD 70년이 아마 그때가 절정이었겠죠. 그때가 절정이어서 막 로마에 이제 항거하고 투쟁하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그때 한번 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서기 이제 AD 135년까지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잔당들이. 근데 결국은 AD 135년에 마지막 장단들이 다 이제 진압이 되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198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AD 135년에 전 세계로 추방을 당하고 이때서부터 약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 없이. 나라 없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살다가 1948년에 다시 여기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론이니까 요까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